주여, 오늘 9월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교동문 91번 생명의 떡에 관련된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던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워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우리를 마주합니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동안 입을 열어 저지르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입을 닫고 귀를 열어 기도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물질과 쾌락으로 세상에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깨달음의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살아갈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를 두라는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힘 가진 자와
이윤을 찾는 자와의 거리를 멀리하고 소외된 자와 무거운 짐진 자와의 거리를 좁혀 예수님 닮은 삶을 살라는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코로나가 가져다 준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주님 주신 지혜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과 치료의 최전선에 서서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일터의 최전선에서 힘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정에 마음의 가난함과 물질의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교육의 현장에서 배움과 우정을 나누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하늘의 지혜와 친구 되신 예수님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때에 우리를 이끄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목자 되신 박정수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다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양들을 만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교사와 목자들에게 위로를 더하셔서 지치지 않고 다시 만난 날을 위해 더욱 든든히 말씀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지 못하며 힘들어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와 글로리아 찬양단,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앞으로는 우리의 손짓, 몸짓, 들음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일 수 없는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 예배하는 이수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이 땅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신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고통과 고난의 시대에 주님의 얼굴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정치와 경제, 일터와 우리 가정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히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평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향해 준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정성 어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흠양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주일 헌금 감사 헌금이 성도들의 삶의 향기가 담긴 귀한 예물이 되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업과 그 진로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날마다 감사거리가 넘쳐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10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곳에 교회가 부흥되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선교지의 구원의 열매가 맺는 곳에 소중하게 쓰임받게 도우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또 사업장이 하나님이 돕는 은혜로 부흥하고 흥왕하여 이들이 세상에 믿음의 거부로 사역의 거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성전 회복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인도의 그 민족 복음화를 위해 어린아이들을 구제하는 인도 옥방이여 헌금을 드립니다. 다비다 자매를 후원합니다. 두리아나 국제 학교를 통해 탈북민 자녀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곳에 동참하는 모든 손길 위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한 복이 임하게 도우시고 특별히 그들의 자손들이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어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늘 귀한 예물 드리고 싶지만 어려운 형편 속에 오늘 예물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동일한 축복이 저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드릴 수 있는 형편을 주사 하나님을 향해 예물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2차 확산으로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지가 벌써 한 달이 또 되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석 지나고 10월 둘째 주일 10월 11일부터 본당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도 국가 방역 수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예배 드리게 될 때 여러분에게 개인별로 문자나 전화를 드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교회 권사 취임식은 10월 중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될 때 미리 광고 드린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어머니 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온라인 앱을 통해 진행하고 있고요. 매일 저녁 때 새벽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큐티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추석 명절에 여러분 가족끼리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많지요. 그래서 가족 명절 예배문을 주일 저녁까지 여러분 카톡으로 발송해 드리오니 가장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주일 명절 추석 명절 예배를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 특송 제목이 아주 은혜가 넘칩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쏜말이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끝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나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길 나 원하네. 아유, 다윗과 연호단 신곡 발표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은혜스럽게 잘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태연 집사님이 교회 앞에서 이렇게 카메라 가지고 뭘 막 찍길래 저는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뭘 하시나 했는데 또 이렇게 귀한 영상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사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기독교인이라면 대부분 다 알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마지막 구절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되겠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이 마지막 구절 띄워주시죠. 이 구절을 보면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성경의 첫 구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이고 맨 마지막 구절은 예수의 은혜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의 어미로 끝난단 말이죠. 여기서 그러면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 바로 전 구절인 20절을 보면은 뭘 나타내냐면은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 역사관을 보면요, 주로 이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창조, 타락, 구원, 심판입니다. 윤회설과 달리 기독교의 역사관, 이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다시 이 지구를, 인류를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후에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질서 밖으로 떨어져 내리는 거죠. 그게 타락이라 그러죠. 타락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인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인류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창조, 타락, 구원, 심판, 이 기독교적 역사관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세 사람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이 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 인물 아담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그리스도, 구세주, 바로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나. 내가 거듭난 자인가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 그 나에 대해서 아담, 예수, 나,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꼭 정말 중요한 한 사람, 예수를 어떻게 의지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망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뭐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담, 모든 피조물들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세팅을 다 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를 만들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중요한 약속,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너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금지 명령이죠. 그러나 그 금지 명령을 아담은 하와와 함께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죄가 거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아담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원죄와 영적 사망을 인류에게 아담이 유전하게 되는 거죠. 유전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우리가 부모님이 어떤 암에 걸리시면 그 부분을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더 세밀히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 형질을, 그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이 원죄라는 것인데요. 이 원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원죄는 내 안에 아담이 지을 죄 질 경향성이 나에게 그대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죄 질 경향성. 그러니까 이 원죄가 나에게 와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범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담이 거짓말했지요? 그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경향성이 나에게 와서 내가 나를 변호하고 싶을 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티 없이 맑은 눈을 가진 신생아들을 보세요. 그 아이들이 정말 무슨 죄를 질까? 그러나 그 아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원죄가 들어있는 거죠. 아담이 죄 지은 그 죄의 경향성이 마치 DNA처럼 그에게 숨겨져서 그 원죄를 갖고 있는 거죠. 예전에 한 기사를 봤는데 미국에서 침팬치를 키우는 어떤 사람이 평상시 말도 잘 듣고 사랑을 많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옆집 사람이 한번 그 집에 놀러 왔는데 이 침팬치가 그 폭력성, 그 맹수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그 옆집 이웃을 막 가격하기 시작하고 폭행을 했는데 정말 얼굴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어서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법적 소송이 붙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말을 잘 듣는 그런 애완동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뭐가 있는 거예요? 야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라던가 또 맹수들은 집에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새끼 때부터 키워도 그 안에 언젠가 그게 드러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요, 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이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생리학적으로 숨이 멎는 것도 사망이지만 영적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 영생하는 거고 지옥에 가게 되면 영적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곳, 내 죄를 놓고 내가 형벌받아야 되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지다. 뒤에 있는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죽음에 이르게 한 계모 사건을 우리는 얼마 전에 보았어요. 동거남의 9세된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가까이 감금하고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이 여인은 본질상 우리랑 특별한 사람인가? 저 화성이나 금성에서 온 여인인가? 그게 아니죠. 우리랑 똑같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 안에 원죄가 있었고 이 죄가 그런 형태로 표출된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고상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 그와 못지않은 죄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흉악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이 이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흘린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는 걸 내가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물려받은 원죄, 내 안에 유전돼서 아담으로부터 유전돼서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죄, 원죄.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저는 인정해요. 저는 제가 목사이지만
제 안에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원죄가 삶의 순간순간 자범죄로 나와서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이 죄가 나를 죽게 만드는구나 라는 걸 저는 인정해요. 내가 물려받은 원죄, 그리고 20대, 30대, 40대, 60대, 70대, 80대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로 나타나는 자범죄의 열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그래서 사망을 가져온 한 사람, 그는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활을 선물한 한 사람, 그분이 오늘 설교의 주인공, 핵심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이 원죄와 자범죄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구상의 어떤 존재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이 죄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그 자범죄의 대가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은 말하죠. 10절부터 12절은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나 같이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지구상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자기가 죄가 없으면서 우리를 위해 죄의 희생 피를 흘릴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본문 2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본인이 육신을 입고 왔으니 육신을 벗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와 연관돼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부활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것,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에게 적용하지 못해요. 아담의 원죄와 자범죄가 나에게 물려진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걸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도 아담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러니까 사망은, 영적 사망은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영적 사망이 온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요 구절이 바로 대표와 연합의 원리예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그 죄를 이어받아야 되지?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고 아담이 하와 사이에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으면서 얼굴 모양만 닮은 것이 아니라 이 원죄가 계속해서 인간에게 바로 대물림된 거죠. 대표와 연합의 원리. 그래서 아담의 그 죄가, 죄질 경향성인 이 원죄가 우리에게 다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어린애를 정말 티 없이 맑은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원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목욕을 깨끗하게 씻겨놔도 그 아이의 마음속에
죄질 경향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도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지요. 이 아이는 가만 두면 누가 교육하지 않아도 2살, 3살, 4살 되면서 남을 꼬집고 핥히고 공격을 가하고 엄마 아빠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거짓말하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이런 것들이 저절로 나타난 거예요.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원죄가 자범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대표의 원리,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원죄로 다 물려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제 그러면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는 아담과 우리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가 또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마치 원죄가 유전되듯 복음으로 나타나는 의가 그에게 덮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예수 안 믿는 사람 안에 바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서 예수를 믿지 못한 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과 단절인 사망이 왕노릇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뭐가 왕노릇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이 왕노릇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대표와 연합의 원리입니다. 아담이 영적 사망을 가져왔다면 예수님은 영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 중요한 한 사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인생의 한 사람, 내 인생의 한 사람, 그러니까 무슨 어떤 여인이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랑하는 한 남자, 어떤 남자가 평생 사랑하는 한 여인,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 인류 모두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평생 알고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나 자신입니다. 거듭난 새 사람. 자, 그럼 아담이 있고 예수가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 단절을 가져온 불순종의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놓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다리 역할을 한 구원자. 그러면 아담과 예수 사이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담에 속했는가? 예수에게 속했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추석 명절에 일가 친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올해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부모님은 아담에게 속했는가? 예수님에게 속했는가? 내 삼남매 형제들은 아담에게 속했는가? 예수님에게 속했는가? 내가 낳은 자식들은 어디에 속했는가?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면 저절로 아담에게 속하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아담을 범죄케 한 마귀의 영역권 안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역권, 자녀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 옛사람은 정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 새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말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마귀는 자꾸 내가 신앙생활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데도 자꾸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속게 만들어요.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게 만들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술 취함을 즐기게 만들고,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게 만들고, 가족끼리도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게 만들고, 이게 속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하면 그렇지 않아요. 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새 사람을 입어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어라. 그게 바로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의 특징은요, 구원의 기쁨으로 삽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으로 사세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일대로 풀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그 위에 고차원적으로 지배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안이 기뻐 노래하는 거죠. 구원의 기쁨. 새 사람의 특징, 구원의 기쁨으로 산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현장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배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고, 찬양 드리며 예배하고, 큐티하며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 동영상을 제가 자주 봐요. 왜냐하면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서 거기는 거짓이 없잖아요. 그 동물들은 본능으로 살고 창조 질서 안에 살잖아요. 지난주엔 이런 걸 봤어요. 상어가 고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본 적 없죠? 유튜브에서 쳐보면 나와요. 백상아리가 자기 몸집의 50배 이상 되는 엄청난, 약 20배에서 50배 되는 혹등고래를 죽이는데요.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그게 촬영이 됐더라고요. 백상아리가 고래를 죽이는데, 고래는 사실은 입을 크게 벌려서 새우라든가 이런 작은 물고기들을 수천 마리 그냥 흡입하면서 그걸 먹고 살기 때문에 이빨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어요. 근데 백상아리는 굉장히 날카로운 이빨로 이 다양한 어종들을 집어삼키죠. 그러니까 고래가 상어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꼬리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를 위로 올렸다가 딱 내리치는 순간 거기에 제대로 맞으면 백상아리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본능적으로 알고 백상아리가 어디를 공격하냐면 꼬리 지느러미 있잖아요. 꼬리 지느러미 바로 그 지느러미가 연결되는 그 윗부분, 꼬리 지느러미 그 몸체랑 연결되는 그 윗부분을 무는 거예요. 그런데 혹등고래, 아주 큰 고래는 공격하지 못하고 새끼 혹등고래나 작은 고래들을 공격을 하는데, 그 꼬리 지느러미를 상처를 내서 피가 계속 바다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피가 많이 흘러가니까 이게 힘이 빠지잖아요. 힘이 빠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디를 공격하냐면은 이 백상아리가 고래 머리 위로 올라타서 익사시켜 죽이더라고요. 고래도 물을 확 뿜고 그 호흡을 해야 살거든요. 일정 시간이 되면 반드시 그 산소를 들여 마셔야 되는데 그걸 들여 마시지 못하도록 머리 부분을 누르는 거예요, 계속. 근데 벌써 피가 다 빠져나가고 힘을 잃은 그 고래는 자기보다 20분의 1, 30분의 1밖에 안 되는 백상아리를 들어 올리질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잠기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가 단절되면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현장에서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예배는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내가 1대1로 말씀 보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 단절되면 마치 사단이 우리 머리를 처음에는 꼬리 부분에 상처를 내서 힘을 쏟게 만들고 그리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머리를 눌러서 익사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모든 걸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의 특징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호흡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의 특징은 사랑을 실천하며 행복을 느끼며 산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좌우명과 이런 가운을 갖고 살아야 돼요.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매일 이 구절을 계속 마음속에 되뇌었습니다.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주변에 추석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시면서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꼭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형제들끼리도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목장 식구들끼리도 또 여러분 가족과 지인들 생각해 보세요.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사랑을 실천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행복을 느끼는가 아니면 돈과 명예를 쫓으면서 사랑을 다 고갈돼 버렸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고갈됐다. 그것은 마치 고래가 피를 흘리며 힘을 다 쏟은 상태와 같은 거예요. 섬김과 전도로 이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당신은 옛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담이 물려준 원죄의 사슬에 매여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속에서 부활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한 사람, 그분은 예수입니다. 예수. 내가 태어날 때 아담의 형질과 원죄를 받고 태어나는 것은 불가항력적이에요. 내가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내가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건 내 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80년에서 100년 사이의 일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 은혜는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매일 구원의 기쁨으로 사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호흡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행복한 가정과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갖고 태어나 시간이 흐르며 자범죄를 지으며 살았던 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한 사람, 그 예수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예수를 지인들에게 전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사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이수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찬양드려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있는 가족들 손을 잡고 잠시 한 2, 3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이제 2, 3일 후면 추석 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 중에 주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인생의 한 사람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또한 가족끼리 사랑을 전하며 살지 못했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늘 이기적으로 옛사람만 묵상하며 정욕 따라 살았다면 이 시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반주에 맞춰서 이 시간 2, 3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한 사람 예수를 묵상하며 살길 원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갖고 태어나 자범죄를 지으며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흉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랑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내가 섬겨야 될 사람, 내가 품어야 될 사람,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이수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부모와 자식 간에 혹 응어리가 진 것이 있다면 풀리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게 해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내 인생의 한 사람 예수님을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주님 닮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기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내 인생의 한 사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이제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사역지 위에, 다비다 자매의 모든 회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북녘의 2,500만 동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는 추석 명절입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